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 26절.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과정을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빌라도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관정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관정 밖으로 나왔다가 관정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야,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야,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신앙을 증언하시는 거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도 없으리니. 권세는 위에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위에서 그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위에서 주셨으니까 네가 나를 해할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자, 로마서 13장 1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복종해야 돼. 그리고 세우심을 받은 자는 공명정대하게 바르게 권세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빌라도에게 경고를 하시지요.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더 크다는 것은 빌라도에게도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게 넘겨준 자 하나를 딱 대요. 자, 여럿이 아니에요. 단수예요. 자, 그는 더 크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에도 적그리스도가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 그래서 교회를 멸하려 하는 자, 이 자가 나와요. 그 적그리스도는 또한 사탄과 함께 불못에 떨어져요. 사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대적하는 자 하나가 있어요.
하나. 그는 가야바예요.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언제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어서 입은 옷 그대로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본 유대인들이 믿었더라. 믿었으나 그래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에게 하신 일을 알렸어요. 자, 그러면 저 믿은 사람처럼 죽은 자를 살리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말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로 이제는 속수무책이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느냐. 아니, 표적을 봤으면 믿어야지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은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저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특별히 저그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 모세오경에 딱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세오경 신명기에 마지막에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교한 가운데서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노라.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느니 내 손에서 능히 이것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더 나야 되고 끝나 여기서 채워줄 거야.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저 말씀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일은 절대 헛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딱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보고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면 뭐냐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헛된 일이 아니잖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 아주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소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요. 아니, 자기들도 믿어야지.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 자기들도 믿어버려야지. 안 믿어. 저것은 시기예요.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에게 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가버리니까 자기들에게는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는 흥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쇠하여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고 하면,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요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아니, 지금 되어지지도 않는 일을 저들끼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그러면 로마인이 올 것이다. 어이, 참. 결국엔 로마도 믿잖아요. 로마인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로마인이 믿어버리잖아요. 그때에 가야바가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말을 떨쳐버려야 돼. 어떤 사람의 말 딱 찔러요. 딱 찔러. 그래갖고 늘 생각나게 만들어. 저도 요즘에 그게 당했는데 딱 이야기해요. 그때 가야바가 공의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딱 이야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가야바도 그렇게 뜻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한. 그래가지고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있어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다시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증언해요. 먼저는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니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나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때려서 내가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러요. 막무가내. 하고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지금 이긴지라. 계속 밀어붙이니까 빌라도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재판이 딱 판결 내려요.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은 막힌 것을 힘으로 팍 뚫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역사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인간 역사는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을 내가 1장에서 지난주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버려두신. 이게 버려두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결국에 죄가 돼요. 결국에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들이 인간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려고.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게 잘못이고 헛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려두셨다. 간섭하지 않아. 그리고 또 이렇게 증언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 마음에 나 두기를 싫으니까 알았어. 그래, 너희 그 상실한 마음대로, 잃어버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 나쁜 일, 악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일도 안 되는 일도 잘못된 일도 여러분들 앞에서 악한 일도 안 되는 일도 잘 안 되는 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만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종종 읽어요. 있는 오늘 아침에 파워포인트랑 싹 만들고 집에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다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다 그것을 잘 버물러서 결국 가서 선한 일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고 모든 일들을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애를 안 들지만 지난 주간에 영길 집사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하고 나하고 순이 이렇게 있을 때 목사님이라 했다가 목사님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제가요 몇 년 전이라고는 연예간 몇 년 전인가요? 1억짜리 공사가 있었는데 1억짜리 공사만 모르겠어요. 얼마를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짜리 공사가 있었는데 10만 원 때문에 안 됐다는 거야. 10만 원 때문에. 10만 원 차이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참 힘들었대. 1억짜리 공사를 놓치니까. 참 힘들고 그래서 실망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쯤 가서 보니까 2억짜리 공사가 나왔다는 거야. 갖고 그 2억짜리 공사를 땄대. 곱빼기로 나온 거죠. 2억짜리 공사를 땄대. 그런데 이 1억짜리 공사를 내가 받았으면 이 2억짜리 공사가 안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결국에 가서 보니까 이 1억짜리 공사를 준 사람이 난중에 가서 부도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1억짜리 공사를 받아서 들어갔으면은 같이 부도를 당한다는 거지. 손해를 당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려요.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 참 그래요.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 돼도 감사, 잘 뛰어도 감사. 시작. 안 되어도 감사, 잘 뛰어도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예수는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주장을 했는데도 결국에 가서는 그 뜻에 굴복하여서 그의 뜻대로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가 보통 60kg 정도 돼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가시는 거죠. 가십니다. 그런데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얼마 정도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로마 병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죠. 끌고 가시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 사형 집행을 주장하는 백부장, 이제 그 백부장이 이제 십자가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백부장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누구냐고 하면 시몬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온 것을 붙들어. 저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집트 있고 그 이집트 옆에 지금은 리비아가 있어요. 이집트 옆에 리비아가 있는데 그 리비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잘 들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증언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특별히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증언해요. 여기에는 굉장한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마가복음은 바울 사도가 죽은 후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68년에 죽는데 그 후에 이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져요.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하려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자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고 하면 폴리갑이에요. 이 폴리갑도 화형으로 죽어가거든요. 폴리갑도 화형을 죽어요. 화형을 죽는데 폴리갑인데,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번에 제자가 있어. 그리고 이걸 손제자라고 그래요. 아들 제자, 손자 제자. 그 제자인데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이분이 뭐라고 했냐고 하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분의 책에서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렇게 딱 해버려요. 이방인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굉장한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로마서를 보면,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누구에게 인사하라 이제 하는 가운데서 누구에게 인사하라 하는 것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데,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뭔 단어가 하나 딱 들어오죠? 누구야? 루포.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 루포예요. 그러면서 루포, 특별히 그 루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보통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 택하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 또한 그 택하다의 그 뒤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무엇인가 뛰어난 것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구별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택하심을 받았다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봉사와 충성에 뛰어나게 구별받은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특별히 또 루포의 어머니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건 시몬의 아내지요. 시몬의 아내. 그 루포의 어머니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생전에 이 루포의 어머니를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울 사도를 돌봐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 성경에 아버지가 기록이 되어지고 어머니가 기록이 되어지고 또 아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요, 자 보세요. 분명히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 누가 보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와요. 시골에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로마에 가 있네. 그리고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네. 물질적으로도 은혜 받았다는 거죠. 오늘날 가면 저 서울 살아. 로마는 아무나 들어와서 사는 곳이 아니에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니중이 떼중이 들어가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넘어야 돼요. 시몬은 길을 가다가 아주 우연히 지목을 당해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됐다. 예수의 십자가. 근데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거라는 거지. 이미 택하신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택하신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의 그 장면을
알렉산더는 일찍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루포나 그 루포의 각시가 같이 가다가 보았는지 어떤 일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지고 온 가족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가 되려면 먼저 분명하게 있어요. 성도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다 아니에요. 이건 내 것이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해?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하나님 뜻대로 쓰세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오. 예수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뭘까? 자기 십자가. 자,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은 적도 있는데 그 말씀이 있고 제 아내가 그 말씀이 있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때문에 괴로워, 힘들어.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괴로움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었더라. 괴로움이 되지 않고 그것이 기뻤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를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께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교회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셔. 물론 영으로 계시지. 육체로는 계시지 않아요. 영으로는 성도들을 인도하고 성도들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고 도와주고 공급해주고 모든 일을 하시지요. 그러나 육체로는 안 되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교회 누가 세워가? 육체로 봉사해서 누가 세워가냐고. 내가 세워가요. 육체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봉사와 충성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통,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성도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저 말씀은 모든 것에 통합니다. 성도들아, 예수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교회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과 같이 나의 몸을 바쳐서 이 교회를 잘 되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